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 명절을 맞아 다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며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함께 자리하지 못한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서도 외로움과 염려 대신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소명을 잃지 않으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며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기독교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 즉 무력한 하나님의 초상은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구원의 진리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어떤 초석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저 로마인들이 사회 부적응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던 최악의 형벌 도구이고 동시에 질서 밖으로 밀려난 패배자들에게 찍힌 낙인이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도무지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없는 처벌의 표시였고 무능력의 상징이었고 영광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시대, 끊임없이 능력을 입증받아야 하는 시대, 성과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효용 가치가 입증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비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방관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라냐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차가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자신들의 죄 혹은 잘못이라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즉, 정해진 날에 습관처럼 모이되 날이 밝기 전에 모여 서로 번갈아 그리스도께 신에게 하듯 찬송을 드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절도나 간음, 강도, 신의 위반, 신의 위반, 위탁물의 횡령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자신들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는 습관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도 평범하고 무해한 음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가 주군의 명령에 따라 결사, 모임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린 뒤로는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의 진상을 더 캐내기 위해 여집사로 불리는 여종 2명을 고문하여 신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낸 것은 타락하고 지나친 미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를 멈추고 주군께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이 일은 자문을 구할 만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발당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고발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미신의 전염은 도시뿐 아니라 마을과 농촌까지 퍼져나간 듯합니다. 우리가 듣기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미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허용되지 않는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붙드는 이들은 당시 국가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낭비였고 무모한 것이었고 비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이 현대인들은 실패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린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평가에서 밀려나는 것, 내가 하찮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우리의 생각을 맡긴 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삶이 영화 트루먼 쇼와 닮아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정돈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트루먼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연출일 수 있고,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사람들의 호의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조건일 수 있으며, 내가 지금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남는 길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택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트루먼, 그를 정말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조종당하지 않는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도 없이 조종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하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는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지금도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는 어떤 성과도, 눈에 보이는 승리도, 능력의 과시도, 효율적인 전략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실패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는 그 예수님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도 스스로 자신을 변화하지 않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불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계산하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십자가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갈라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증명해라. 그래야 인정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스스로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아파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다음에는 인간이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세상은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까미에게 삶은 부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조리하다라고 주장했던 그 까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여였습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번개는 아닐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 동행이었습니다. 환난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강림하시는 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손해같고 비효율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징명이 아니라 선제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계산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라고.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다음날 아침은 같은 날입니다. 그는 그 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도망치고 심지어 자살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탈출하기를 시도하지만 그 반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이 시간의 감옥을 부수는 열쇠는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무한히 반복되는 생활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답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 작은 친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의를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돌봄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보답도 기록도 남지 않는 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의, 무의미해 보이는 돌봄을 시작할 때 그의 무한히 반복되던 하루가 풀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순간 그는 마침내 그 하루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수와 환호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조용히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느라 바빴던 사람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쟁하느라 날카로웠던 사람에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세계를 바꾸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이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해석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나라로 가던 길에 밤에 깊어 동굴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너무 목이 말라 손을 뻗어봤더니 물이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너무 갈증이 쉽게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이 와서 깊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 자기가 그릇에 담겼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사실은 해골에 담겨 있었던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어젯밤 물이 깨끗했던 것도 아니고 그 물이 시원했던 것도 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그 해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경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은 고난은 실패의 증거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들어오시는 자리라고 말할 뿐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추한 자리였고 실패의 증명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가능성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가장 추한 자리,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생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리고 부활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같은 고통이지만, 같은 눈물이지만, 같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것이 버려진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 지나간 자국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즉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손해보는 사랑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너의 가장 무력한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기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능률로 구원하지 않으셨고 성과로 회복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사랑으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보기에 미련합니다.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여전히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져야만 한다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제 너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가치를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떨어뜨리는 것인가?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순간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늘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 이기는 편에 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쪽을, 때로는 말없이 남는 쪽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의미가 성과표에 달려있지 않고 비교표에 기록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안전하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승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 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가 패자를 짓밟지 않고 부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의 힘이 무도해지지 않는 세상이고 약자의 눈물이 하찮게 취급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든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덜 증명하고 조금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오늘 내가 기어이 이기기보다 함께 타인과 남기로 선택할 때, 오늘 내가 쓸모없어 보이는 친절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랑은 말로 다 설명될 수 없으며 논리로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십자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낭비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붙드는 사람, 그가 바로 이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표징이 되고 우리의 말투가 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